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배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소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드린 손길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넉넉하게 하시고 일한 연후의 수고의 결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는 가정들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총과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어느 장로님들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세상에 무슨 목사와 장로 만남이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남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대구나. 진짜와 짝퉁이 분간되는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먼저 분간하신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먼저 나누시고 그 후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심판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 핍박이 오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말이죠.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진짜는 더 기도할 때로구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겠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죠. 가짜는 어떻게 할까요? 가짜는 소낙비는 피하고 보는 거야. 어려운 때는 그저 예수 믿는 것도 잠시 접어두고 예배하는 것도 좋은 때 하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고 뒤로 물러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아주 자연스럽게 분간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요즘 같은 이 가을에 농촌에 가게 되면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타작하고 또 키질하지요. 쭉정이와 알곡을 분간하는 그런 일.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다 기계화되어져서 다 이렇게 벼도 베면서 다 탈곡이 되고 그래 버리니까 뭐 키질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고대에는 탈곡을 한 다음에 키질하는 과정을 꼭 거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죠. 키질하게 되면 바람이 일게 되고 바람이 일게 되면 알곡은 모아집니다. 가까이. 그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서 멀리 날아가게 되죠. 우리 믿음의 진짜와 가짜도 하나님의 키질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분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질은 바로 어려움이다 그 말이죠. 고난이고 핍박이고 시련이고 그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기질하는 작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런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답답하다. 참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그래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해야지. 처음엔 다 그런 마음 가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주 서서히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합니다. 이게 편하구나. 뭐 아무르면 어때? 이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점점 길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죽이기. 펄쩍펄쩍 뛰는 개구리 잡아가지고 미지근한 물 속에 집어넣고 뚜껑 닫아 놓습니다. 여기도 살만하네. 수온도 적정하고 괜찮아. 즐겁게 헤엄치겠죠. 그리고 불을 가열하게 되면 점점 물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쫙 풀리는 느낌 드는데 서서히 적응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개구리 죽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해지고 믿음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 코로나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겠죠. 언젠간 지나가고 끝날 겁니다. 그 다음이 더 큰 문제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가 한 50% 주저앉지 않을까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척교회는 다 주저앉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데 모여봐야 10여 명, 20명, 30명 모이던 교회 모이지 않고 모인다고 해도 월 임대료 내기도 어렵고 처음에는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씩이라도 부담을 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임대료를 한 달씩 막 부담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달엔 당신이 하고 이달엔 당신이 하고 그랬어요. 한 두세 달 견디다 보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이 10월이 되어도 끝나질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더 이상 부담스러워지니까 하나 둘씩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개척교회는 90%가 다 문 닫았다 그래 보면 돼요. 결국 코로나는 끝나겠지만 한국교회는 한 절반 정도는 주저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나는 가짜가 아닌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당연히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주제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전제를 하게 되죠. 내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에만 취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 몫에 져야 될 가시면류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사는가? 그분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희생도 어떤 아픔도 어떤 어려움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만사형통만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부실함과 우리의 죽정이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참과 거짓이 분간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증거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느 건 가치가 없고 어느 건 가치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전부 진짜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켜 행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사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롭다, 의, 옳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의입니다. 도덕적으로 의롭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의인데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거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되게 다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 가능성, 합리적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충돌할 때가 많은 거죠. 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방향이 같고 그러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말씀 지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만났을 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을 택하는가 하면 보다 더 합리적인가, 보다 더 현실적인가, 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하나님 편에 사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삽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 내려놓아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게 됩니다. 내 경험이 먼저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이런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나를 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판단을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왜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죽어지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깨지질 않습니다. 내 판단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내 판단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죽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과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는 것과 두 마음이 내 안에 갈등 가지고 늘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 육체의 생각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생각 내려놓게 되죠. 내 판단을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첫째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가? 우리가 그거 보고서 분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 11장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지켜져 가지고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공급받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인격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종자가 개량되었다고 말이에요. 그죠? 종자가 개량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량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맺는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우리가 전에 어두컴컴한 속에 죄에 속해 살았는데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받았고 이제 빛에 속했어요.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서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진실하냐, 그것을 뭐 이렇게 측정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닮아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열매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배워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 맺어야 하는 거룩한 열매다. 그렇게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라면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좀 부실하고 아직 믿음이 어리고 그래서 허물투성일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작을지라도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서 저쪽에 뭐라 그럽니까? 서원마을, 옛날에는 전마을 그랬습니다. 거기를 가봤어요. 옛날엔 그 마을이 참 이상했는데 지금 가니까 완전 부자 동네 티가 나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집집마다 거의 다 과일나무가 하나씩 심어져 있어요. 어떤 집 앞을 지났는데요. 아주 조그만 사과나무 요만해. 키가 내 허리밖에 안 와요. 아마 심어져서 한 4년, 3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사과가 딱 2개가 달렸더라고. 사과가 딱 2개가 달렸어요. 보세요.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나무니까. 그죠? 열매가 맺잖아요. 풍성하진 않아도 단 2개의 사과라도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우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 예수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한 광줄이 풍성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1-2개일 겁니다. 그러나 작을지라도 열매가 있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분간되는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드리고 우리 체루빔이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시련과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이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간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련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확인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내 이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격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 닮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